3월 2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여,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송 임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셔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모든 예배 자리마다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저희들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먼저 내 죄 때문인 줄 진심으로 깨닫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거역한 나의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땅을 고쳐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용서의 체험이 새로워지고 그렇게 회개했던 모든 회개의 기도가 인격과 삶의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5장입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 쌓여 가시관 쓰셨네. 아침 해처럼 밝던 주님의 얼굴이 고통과 지옥으로 창백해지셨네. 주 당하신 그 고난 죄인 위함이라. 내 지은 죄로 인해 주 형벌 받았네. 내 주여 비옵나니 이 약한 죄인을 은혜와 사랑으로 늘 지켜주소서.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맞았지만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 속에 모임과 이동의 제한을 받고 있는 가운데 우리 성암교회 교우들이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각 가정과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곳곳마다 주님 임재하셔서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주님 전에 함께 모여서 찬양하며 예배 드리며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원성으로 돌아올 수 있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에서 온 세계가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에 당하는 이러한 환난들이 저희들 자신을 되돌아보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성숙해지는 기회로 삼을 수 있게 하시고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단의 미혹에 빠진 자들을 악몽에서 깨어나게 하는 처방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이러스 보균의 확진을 받아 병마와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치료를 위하여 또는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하여 전국 각지에서 애쓰시는 의료진과 관계자들의 노고를 하나님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우한 바이러스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경제와 민생을 최우선시하는 정책을 펼 수 있게 하시고 다음 달에 치러지는 총선이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가 열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온 국민에게 분별력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생각하며 말씀과 묵상으로 경건하게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 통하여 귀한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시고 전파되는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하시며 위로와 소망이 있는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함의 교우들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기쁨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찬양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을 빠른 시일 내에 맞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60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해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신 후에 아이들이 부모와 또 자기들과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프로배구 경기를 좋아해서 가끔 시간이 되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배구 경기를 보면 감독들이 공통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기던 경기가 갑자기 역전이 되죠. 그때 감독들이 선수를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 점이다, 한 점. 이번 한 점만 가져오면 경기를 이길 수 있어. 선수들이 입을 모아 코트로 들어가면서 말합니다. 한 점이다, 한 점.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상당히 대부분의 경우에 그때 한 점을 이기면 경기 전체를 이기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련의 때에 어떻게 하면 이 시련을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시련이 심하면 심할수록 오히려 그때 바른 선택을 해야 시련을 넘어설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은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길에서 한 번 더 제대로 선택하면 믿음이 자랄 수 있고 더 크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본문에 나타난 사건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21절부터 주어지는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회당장인 야이로의 딸이 병으로 죽게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야이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찾아가 엎드렸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23절 속에 있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저 말씀에 간곡히 기도했다는 말씀은 간절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간절히 많이 기도했다는 의미가 있어요. 저 말씀 하나에 또 보면 예수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에 오십시오. 그 위에 손을 얹어 안수해 주십시오. 구원받게 해주세요. 살게 해주세요. 참으로 야이로는 자기의 지위를 넘어서서 간절히 그리고 많이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문제가 생겼어요.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 때문에 시간이 지체가 되어졌습니다. 시간이 지체되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본문의 말씀 35절을 읽어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지금 가는 길입니다. 혈루증 여인을 고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는데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붙들고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고 간구했던 야이로가 믿음의 큰 시련을 당합니다. 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주님께 부탁할 필요가 없어졌죠.
빨리 집으로 가서 장례를 치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합니다. 말씀 묵상하고 말씀이 인격이 되고 말씀대로 삽니다.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어 봉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야이로처럼 시련을 당해요. 그것은 혈루증 여인의 출현과 같은 사건이 우리 앞에 닥치기 때문입니다. 그때 믿음이 있던 우리가 큰 시련의 위기를 당합니다. 자신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교회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와 같은 문제가 바로 그러한 문제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밤새워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구 경기에서 그때 한 점을 올려야 하는 것처럼 한 단계 믿음의 길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때 낙심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한 번 더 주님의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시련을 넘어서서 성숙한 믿음의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상반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한 번 더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가 시련을 넘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시련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한 번 더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진정한 믿음은 어떤 사람이 될 때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이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중학생들에게 원하지 않게 수학 선생을 한 적이 있고, 그때 중학교 3학년 담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고등학교에서는 약 7년 동안 성경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 경험에서 학생들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두 종류로 나뉘어져요. 한 종류의 학생은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물론 알기 위해서 왜라고 질문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라고 질문하는 것은 대부분이 원망입니다. 심한 학생들은 선생님, 왜 나에게 운동화 신고 오라 합니까? 근데 슬리퍼 끌고 오는 건 내 마음대로인데, 이렇게 제게 달려듭니다. 문제아들은 왜라는 말을 하면서 계속해서 원망합니다. 특히 저는 그러한 한 학생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 학생은 어머니를 원망하고 자신의 상황을 원망하고 다 원망으로 왜라는 말에 사로잡혀 심각한 절망 속에 빠진 학생을 만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종류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선생님, 무엇을 해야 될까요? 수학 문제도 가지고 와서 선생님 이걸 어떻게 풀면 됩니까? 교회 환경 정리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대개 그러한 학생들은 바르게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입니다. 주님 앞에서 믿음의 시련을 당하고 절망하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때 한 번 더 주님의 응답에 소망을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왜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눈을 열고 보는 사람들입니다. 35절에 보면, 가는 길에 주님이 혈루증 앓린 여인과의 지금 아직 대화 중입니다. 주님은 아직 야이로의 집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야이로의 집에 사람들이 와서 말하는 것이 당신의 딸이 금방 죽었습니다. 주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주님을 붙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야이로의 반응을 본문에서 봅시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혈루증 여인에 대한 원망입니다. 저 여인 때문에 내 딸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 여인이 주님이 가는 길을 막았느냐고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습니다. 심하면 주님을 원망합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주님은 바로 우리 집에 오시지 중간에 왜 여인에게 붙들려 있습니까? 왜 제자들은 주님을 그렇게 인도했습니까? 라는 끊임없는 왜라는 말로 야이로가 원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본문 어디에도 야이로는 그러한 왜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합니다. 그것은 묵묵히 주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를 기다렸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역사를 소망한 야이로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도 그와 비슷한 사건이 생깁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의 사건입니다. 나사로가 심한 중병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요단강변에 계셨는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급하게 주님께 연락을 했습니다. 당장 오시면 금방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유대로 갔다가 날짜를 계산해 보면 일주일 만에 왔어요. 일주일 만에 왔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되어졌습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1절과 32절에 두 사람의 말이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주님이 바로 오셨으면 우리 오빠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항변이고 원망. 그때 주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주님은 왜에 대한 대답을 안 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지를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련은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 묵상하고 주의 뜻대로 살 때 겪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아직 기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왜라는 말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왜 중국을 막지 않았느냐? 왜 지금도 유럽을 그대로 통과하느냐? 신천지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때에 왜라는 원망을 하지 말고 이 상황에 주님께서 무엇을 하실지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진정한 회개이고 그리고 영적인 눈을 열고 주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간구해야 됩니다. 코로나뿐이겠습니까? 우리 개인의 문제, 건강과 물질과 자녀의 문제 등에서 믿음의 시련을 당합니다. 믿음 생활 잘 하는데 믿음의 시련을 당합니다. 왜라는 말을 하지 하며 원망하지 맙시다. 이때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주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눈을 열고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합니다. 기가 막히죠. 미련의 시련을 당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왜라는 말 전혀 하지 않습니다.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기 할 일을 합니다.
나무를 준비하고 아들에게 아들을 손을 잡고 순종하여 모리아산까지 갑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번제로 바칩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는지를 소망하고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제물을 준비하시고 이삭을 살리시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온 백성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때 우리 왜라는 원망을 버립시다. 도리어 내가 주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동합시다. 그리고 주님이 어떤 은혜의 역사를 주시는지 기다리고 소망합시다. 주님은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정말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러면 왜의 원망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주님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보는 영적 눈이 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책에서 이런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따뜻한 옷 한 벌이면 겨울을 쉽게 날 수 있다. 따뜻한 한 사람의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밝게 할 수 있다. 그 한 사람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내 인생에 불어닥친 폭풍 같은 위기를 이기고 다시 설 수 있다. 실로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어 평생 마음의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러나 한 사람의 말 한마디가 위기의 길에 새로운 인생의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믿음의 큰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오면 딸의 병이 나을 줄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근데 한 여인의 병의 치유 때문에 딸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라는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행하실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혈루증을 치유하시면서도 그 딸이 죽은 것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한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야이로의 인생의 길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는 본문의 말씀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바로 앞절인 34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말씀은 분명히 혈루증 앓린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시는 말씀이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하라 내 병에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러나 35절을 보면 그 말씀을 하실 때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비보를 듣습니다. 그렇다면 이 34절에서 혈루증 앓는 여인의 병을 고치는 그 말씀은 여인에게만 한 말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도리어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있는 야이로에게 말씀하신 말씀의 한마디였습니다. 야이로야, 내가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쳐준 것처럼 내 딸도 살려준다는 주님의 말씀 한마디입니다. 그리고는 주님 곧 36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 아멘. 그 말에 야이로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은 야이로에게 복음이었습니다.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야이로에게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여는 은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의 시련에서 왜라는 말을 하지 않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지를 소망하는 사람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느냐 하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이때 말씀하시는 말씀 한마디를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주님께서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야이로에게 말씀하신 것이 나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바벨탑을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 역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한마디의 말씀이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그 말씀 한마디에 한 번 더 순종합시다. 심판의 말씀이 주어질 때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구원의 말씀을 주릴 때는 위로와 치유와 생명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집시다. 영적인 눈을 열어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한마디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것이 인격과 삶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화요일 자정이 넘어서 저는 거실에 나와서 다시 한번 욥기를 읽었습니다.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또 정죄를 합니다. 너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 다 죄 때문이야. 그때 욥이 욥기 23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욥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작정하신 일이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다 이루실 것이다. 다만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떨며 지혜를 얻어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여러분, 내게, 우리에게, 세계에게 역사 위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다 이루십니다. 이때 나는 지혜를 얻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깊이 기도드려야 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더 두려운 것은 이때에 믿음의 시련에서 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위기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작정하신 모든 일은 이루실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지혜를 얻어 하나님만 경외하는 경건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무엇입니까?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내게 소망이 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때 왜라고 하지 말고 무엇을 하시는지를 보는 영적인 눈이 성령으로 열려야 합니다. 그때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말씀 한마디를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비바람이 불어도 폭풍이 불어도 태풍이 불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은 성령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하는 미련의 믿음의 시련 속에서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주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십니까? 본문의 결과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41절과 42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죽은 소녀가 일어나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때에 주님이 무엇을 하신지를 소망하며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순종하면 주님께서 분명히 시간을 정하시고 능력으로 이 땅을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변의 사람들이 놀라고 놀랐다는 말은 그들이 주님을 메시아로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친구 목사님들과 전화할 때마다 걱정하는 말이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다 해결될 때 교회가 과거처럼 회복되겠느냐? 절망적이다. 그러나 저는 어젯밤에 기도하면서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때 정말 믿음의 시련 속에 한 단계 더 올라가서 무엇을 하신지를 소망하며 깊이 기도하고 말씀을 굳게 붙들면 도리어 이 일을 통하여서 응답의 역사와 구원받는 역사가 더 편만해지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열매가 더 많이 맺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왜입니까? 무엇입니까? 말씀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귀한 말씀이 내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시련 속에 야이로처럼 한 번 더 주님을 믿는 믿음의 그릇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때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다시 한번 주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것은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의 주실 약속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왜가 아니라 무엇을 주님 하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어 살려주시고 구원의 열매를 맺는 큰 은혜의 경험을 내가 감당하게 하시고 성암교회에 허락하시고 한국교회에 허락하시고 세계의 교회, 세계 역사 위에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543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물질을 구별하여 아버지께 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 주일헌금과 건축헌금, 구제와 장학과 선교와 일천번제와 꽃봉헌, 하나님 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자기의 전부를 붓는 향유를 붓는 여인처럼 내 전부가 드려지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기뻐 받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주신 물질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다는 선택의 결단으로 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모든 손길들 위에 손이 비어받치지 못한 손길까지 이 어려운 때에 물질에 기업 주시어서 물질 때문에 시험당하지 않도록 물질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드려진 귀한 물질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서로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까지 모두에게 성령이 주시는 참 평강이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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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평강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가족들이 다 함께 예배드리고 주시는 은혜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주에 어떻게 하는지는 또 주말쯤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날 오후에 수요 성경 공부 10편 역시 영상으로 보내드리고, 또 오늘 매일매일의 묵상한 말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영상과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금식기도 꼭 계속해 주시고, 정오에 10분 기도 빠지지 말고 함께 해 주시기를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이복순 권사님의 남편인 허승조 성도님이 천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다 장례를 잘 마쳤고, 여러분들 전화로라도 만나지 못했으면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은 분명히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고 저희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은 든든한 믿음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크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성함에 속한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모든 삶의 걸음을 은혜로 지켜주시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지켜주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굳세게 세워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일이 세계적으로 어렵고 우리나라도 매우 어렵습니다. 환자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푸시고 수고하는 의료진과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건강하게 지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자비의 은총으로 함께 하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흩어져 있는 교도를 함께 하시고 약한 지체를 강하게 하시며, 우리 교회 이러한 때에도 원래의 표인 성령으로 날마다 열리게 하옵소서. 베트남의 11번째 교회 지을 수 있는 길을 은혜 가운데 열어 주시옵소서. 선교하는 김민기 목사님의 가족 위에 함께 하옵시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장로님 앞에서 기도하신 대로 이 총선이 하나님의 손길로 이루어지는 총선이 되어 이 나라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하나님 주장하시고 우리 교우들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파송 찬양 주를 향해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 경건한 마음 모두 다 주께 드려 찬양 경배와 주를 향한 나의 고백들 모두 다 주께 드려 존귀하신 나의 주 내 온 마음을 다해 주께 기도하리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하리 나 주님을 향해 이 믿음
드리오니 주 열린 문으로 날 축복해 주소서. 주여 내 기도를 받으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채워주사 주를 향해 열리기를 기도해. 아멘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열리기를 주를 향해 열리기를 기도해.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이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 나갑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피난처가 되게 하시고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성령이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이 한 주간에도 묵묵히 걸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시련 앞에 한 번 더 주의 하실 일을 소망하며 말씀을 붙듦으로 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모든 하는 일들 위에와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 베트남의 열 교회와 김윤기 목사님의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 드리시겠습니다.